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갔다가 목회자의 글쓰기에 관한 그런 세미나였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보통 주일 오전 또 오후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6일 6번 그리고 수요 예배는 부목사님과 격주로 하니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주간에 설교를 제가 8편에서 9편을 쓰더라고요. 물론 다 이렇게 쓰지 않고 새벽 예배 때는 요약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은요. 어쨌거나 그것을 1년 52주로 환산해 보니까 대략 뭐 절기, 신방, 뭐 장례식 이런 거 다 빼고 기본 435편의 설교를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엄청나죠, 여러분?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세미나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걸 이제 보통 설교를 30분 할 때 이것이 원고지 몇 장 분량이 나오고 이거를 430편 정도를 환산해서 보면은 대략 1년에 책을 못해도 10권 이상을 쓸 수 있는, 제가 1년에 책을 10권 펴낼 수 있는 훌륭한 저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문제는 설교하는 저도 설교를 다 제대로 기억 못하니 참 그게 아쉬울 뿐이죠. 네. 어쨌거나 여러분, 이런 설교들을 매번 써내려갈 때마다 항상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죠. 뭐 오랜 시간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해야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주석이나 또 관련된 서적들을 또 찾아서 읽어봐야 되는 그런 수고도 해야지 됩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죠. 그냥 엉덩이만 무거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는 또 가벼워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성령님께서 그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마음과 감동으로 또 설교를 한 편 한 편 써내려가죠. 목사님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성령님이 매일매일 강림하셔야 되는데 꼭 토요일 밤에만 오신다고. 네, 그래서 토요일 밤에 밤을 새는 목사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토요일 밤을 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보에 항상 설교 요약본이 나가기 때문에 금요일 밤에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저는 항상 뭐 그런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죠. 이 설교를 써내려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지만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마 첫 문장을 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감동과 은혜, 이렇게 설교와 주제들을 찾아내지만 막상 이제 설교 원고를 써내려갈 때 첫 문장을 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설교의 주제를 향해서 문을 열 것인가, 또 이 설교의 주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 설교의 첫 문장에 결정이 나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필력도 참 놀라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 그 첫 문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만나는 첫 문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을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코 가벼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성경의 이 저자가 의도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오롯이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첫 문장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이 말은 그가 또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죠. 우리 아까 찬송하는 것처럼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누리는 시간,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윤기가 나고 뭐 그럴듯한 그런 인생만이 아니라요, 아프고 상처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삶,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빈부격차도 있을 수 있고 신분의 차이들도 있을 거고 사회적인 그런 격차도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주 안에서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귀하고 누구나 다 용납되어져야 되고 누구나 다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섭리가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조건 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찬양은 아니지만 알만한 분들은 아는 찬양이죠. 영어로는 원래 영어 찬양이거든요. He knows my name. 영어 발음 괜찮습니까? 네, 미국에는 3개월도 안 가봤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죠? 라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첫 가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렇게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라는 고백이죠.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지으셔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너무 가볍고 쉬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제대로 부른 건가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온 노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내 노력과 수고를 더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찬양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리고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이 고백은 이 찬양 가사를 만든 작사가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있는 선지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죠. 이사야는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고 또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태에서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나라는 존재가 그냥 우연히 남녀가 만나서 사랑함으로 태어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이사야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말을 허투루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서 체험되어진 것이죠. 그에게는 이 말씀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세워졌다라는 이 말은 나는 어떤 그런 우연에 기댄 채로 살아가다가 그냥 아무 소득 없이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사야가 이렇게 놀랍게 나는 하나님의 태에서부터 확정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이 놀라운 이 찬란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사실은 이 고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는 무언가 자신이 큰 일을 이루거나 남에게 인정받거나 아니면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아래에서 어깨가 많이 올라갑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나라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죠. 우리나라 감독이 만든 영화가 세계적인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무려 4개나 받았죠. 역사상 정말 최초의 사건이라는 그런 평도 받습니다. 사실 내가 받은 상도 아니고 내가 만든 영화도 아닌데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라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이런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미 유다는 망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메시지는 정말로 부질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셨다면은 이 유대가 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망해버렸죠. 그러니 사람들의 귀에 그의 말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의 메시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도 그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봐라, 그렇게 떠들어대도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얼마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제 정말 내가 이렇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자신이 없어졌겠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조금 내려와서 4절에 보면은 그의 이러한 심경이 잘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내가 정말 헛힘을 썼고 모든 것이 허사였다라는 그의 탄식이었습니다. 그가 직면하고 있는 이 허탈감과 이 공허함의 깊이는 사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정말 애썼는데 그렇지 못한 삶의 결과를 맞닥뜨릴 때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었나 허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늘상 우리의 곁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란 것이 다 이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4절의 끝까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허탈하구나, 정말 허망하다라는 이 고백 뒤에 이어지는 이사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은 이 말이 그냥 탄식의 소리로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느낌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성경을 조금 빌려다가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구약 성경학자가 이 성경의 메시지를 현대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문자적 번역이라기보다는 의미를 번역하는 의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낸 책이 메시지 성경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이 이사야서 49장 4절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은 다 헛수고였다. 평생을 애썼지만 내놓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련다. 그분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좀 의미가 아주 쉽게 다가오죠, 여러분? 네. 반복되는 시련과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선지자로서 과연 무엇을 이루었는가라는 이 허무의 밑바닥에 내려앉은 그의 처지에서 그는 그냥 주저앉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일의 결과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다. 나는 그걸 기다릴 거다. 라며
믿음으로 일어서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밑바닥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바로 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경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았죠. 하나님, 죄 많은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제단 숯불을 통해서 그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귀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경험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신비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로운 일을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을요.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올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약속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모양과 방법과 형식은 다를지라도, 아니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지 못했을지라도 누구나 다 이 하나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자체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경험이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를지라도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구원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기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가치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사야와 같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시면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예언자적인 선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사렛 출신인 목소 젊은 청년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거기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겁니다. 예수라는 이 청년의 모습에 안에서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그 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삶에 채여가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치는, 어쩌면 나를 스쳐가는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 일상의 속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영적인 이 예민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영적 안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놀랍기는 하지만 이런 세계를 발견하고 본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의 실제의 삶이 뭐가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겠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결국 헤롯 왕에게 참수당하지 않습니까?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했죠. 이걸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제 결론은 설명할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치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다 100% 말해줄 수 없기 때문이죠. 경험치는 경험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경험치는 경험이 되어져야 알 수 있는 거겠죠. 제 부족한 능력으로는, 1년에 설교 430편을 쓰는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설명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책임이 있으니까 좀 쉽게 비유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침을 드시지 못한 분들은 아마 배꼽시계가 따르릉 따르릉 막 뱃속에서 사정없이 울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는 서울의 유명한 호텔 셰프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을 대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셰프가 대접할 메뉴는 원숭이 골요리, 달팽이, 바퀴벌레 튀김, 거위 간요리, 곰 발바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침샘이 막 솟구치십니까? 입맛이 막 도십니까? 잘 그러지 않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벌써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빨리 편의점 가서 사발면을 하나 사와야겠다 라고 마음먹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런 음식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리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 침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차라리 여러분, 오늘 점심은 비도 오는데 칼칼한 돼지고기 김치찌개입니다. 벌써 막 침샘이 돌죠? 구수한 된장찌개를 대접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비를 먹읍시다. 벌써 입가에 침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먹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맛보았기 때문에. 맛보지 못한 것은 아무리 좋아도 그 맛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침샘이 돌지 않습니다. 그러나 맛본 것은 알기 때문에,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이런 거 아닐까요? 맛보아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맛본 자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비로운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맛본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지식들, 내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이 믿음은 이 하나님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이런 믿음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두려움도 염려도 슬픔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택함을 받은 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종이라는 사실이 아닌 누구의 종인지가 중요하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누가 보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구 안에 권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삶이란 게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잠시 우리 주변만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사실은 돈과 소유를 가치로 규정하는 만몬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 사람도 사실은 수단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떤 쓸모가 그 사람의 평가가 되는 거죠. 많이 가지고 유명하고 자신이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어느 순간 이 쓸모 없어지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 여러분 사람이 돈이 없어서 불행해야 되고요? 왜 사람이 남보다 못하다고 해서, 남보다 늦는다고 해서, 남보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좌절해야 됩니까? 모두들 이 세상의 부조리를 지적합니다.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세상을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하고 벗어나고 싶지만은 나보다 거대한 이 힘을 내가 어떻게 거스릴 수 있느냐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거절하지 못한 채로 그냥 끌려가면서 살 뿐이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이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 영적인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를 위협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만드는 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위가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 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권세는 뭡니까? 힘입니다. 쉽게 말하면 힘이에요, 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힘, 그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모두가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눈앞에 거대하게 세워져 있을지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내 영혼에 흔들림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자유와 해방과 그 기쁨을 꼭 발견하고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짧게는 3, 4일, 길게는 몇 달 동안 어느 도시에 머무르면서 그 도시가 60여 군데가 이릅니다. 그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례적으로 1년 8개월을 머문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였죠. 근데 너무나 많은 그런 은사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게 무질서한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은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서로 알력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뭐 이렇게 파로 나누어져서 싸움도 아주 잦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의 은사의 풍성함과 진리 위에 있는 견고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사랑과 은사와 부활과 같은 이 바울 신학의 핵심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심은 아주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첫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내는 이 편지의 첫머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각처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존재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인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하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세례 요한이나 이사야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부름을 받고 택함 받은 이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는 것일까? 한참 뛰어넘어서 9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보통 교회를 통칭하는 용어로도 사용하는 성도들의 귀에 아주 익숙한 단어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임, 어떤 활동 이런 것들도 다 코이노니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이런저런 사람들의 모임도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잘 모이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잘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구절을 한번 다시 잘 살펴보십시오. 교회로 택함과 부름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와 교제하게 하십니까? 누구와 코이노니아하게 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이노냐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된 나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코이노냐의 핵심이죠. 사람들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그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친절을 행하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코이노냐의 어떤 부가적인 산물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냐는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샘솟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코이노냐에서 얻는 은혜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누려지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이 삶을 통해서 이 코이노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는 것, 어느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와 만나게 되는 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만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말씀을 실제의 사실로,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겠지라는 어떤 이상적인 것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실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이 이 코이노냐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닌 어떤 사람들과의 친목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급함을 느낍니다. 교인들이 서로 잘 모이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잘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신자의 그런 성숙을 돕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게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나 순서를 잘 따져야 됩니다. 거꾸로 됐어요 지금. 그런 공동체 안에서 누려지는 그 교제와 사귐이 코이노냐가 되어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를 성숙시키는 게 아닙니다. 거꾸로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코이노냐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 대신 예수님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눈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되어갈 때 진정한 코이노냐가 되는 거죠. 이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에서 성전의 물이 문지방을 넘어서 그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많은 물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넘침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이 코이노냐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내 삶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그분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이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흘러 넘쳐감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들과 코이노냐가 또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넘치는 그 삶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또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그분과 그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이 돼서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코이노냐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다.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가, 어떤 소모임이 없으니까는 교회가 성장하고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런 모임은 자연스레 생겨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무슨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문을 듣고 그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왔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넘쳐났죠. 어떤 조직과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들이 코이노냐, 주님과 코이노냐를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고 싶어하는 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나머지 일들은요,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라고요. 예수는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담은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문과 나의 경험과 지식, 나의 감정의 흐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인 것이죠.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여러분들이 나아오셨죠. 여러분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태에서부터, 아니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계획하고 조성하셨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부르심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인생의 길라잡이로 삼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이며 주님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만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세상을 이길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상대적인 것들은 다 무의미할 뿐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코이노니아,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구원하리라? 아니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겸하여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시고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없이 그냥 신자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문 두드림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입니다. 주님께 마음 문을 열었다고요? 자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열기를 요구하신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와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과 코이노니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거대한 힘이 내 앞에 압도적으로 서 있을지라도 거기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도 그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닫힌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게 해주심으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